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을 읽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참 반가우실 것도 같고요, 놀라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의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기념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요. 네, 독수리와 또 미국 국기가 있고요. 지금 또 한참 월드컵 때문에 미국과 호주의 경기가 있는데요. 또 이기고 있죠? 예, 지금 보다가 왔습니다. 네. 어제는 참 경기 보면서 침울했는데 네. 정말 미국 팀 잘합니다. 네, 미국 팀이 또 이렇게 홈 경기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저희들 또 오늘 미국을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미국 사회를 보면은 이민 문제, 또 부모 권리 문제, 그리고 또 종교 자유에 관한 그 본질적인 문제로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을 사실 매일 접하다 보면은 도대체 미국은 왜 이러는 걸까 한 번쯤 질문하게도 됩니다. 그래도 또 이상하게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지난주에 이런 시대일수록 미국의 시작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또 다가오는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정신 위에 세워졌는지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 기초의 핵심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요. 장로님 말씀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독립선언문은 단순히 결별을 외친 문서가 아니라 새 나라를 어떤 가치 위에 세울 것인가 고민한 위대한 설계도라는 그 사실인데요. 또 우리 한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없고 오직 미국에만 존재하는 성경적 철학을 짚어주셨거든요. 네. 인간의 권리는 왕이나 정부가 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네. 2000이 아니죠. 250년 전 선포된 이 독립선언문 속의 성경적 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국가 시스템인 미국 헌법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아들었는지 우리 장로님의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은, 미국에서 보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크게 보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고 공격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의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0년 전에 이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당시에 이 나라를 세운 건국자들은 그 당시의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한국 독립선언문을 읽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헌법은 맞습니다. 더욱더 그럴 것이고 네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애한테 물어보니까 한 25% 정도의 미국인이 독립선언문을 읽어봤다. 그래요? 25%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인 사회 같은 이민 사회는 훨씬 더 적겠죠.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그 미국의 그러한 그 시작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설교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혹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런 표현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지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분명히 말할 것은 당시에 미국 그 건국 당시에 국민의 거의 70% 거의 대다수가 크리스천들이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서 거의 주일 하루 전체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보낸 그것이 미국의 그 주된 문화였고 배경입니다. 네, 청교도들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도 그렇고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장로교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네덜란드와 그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나온 그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독립을 선언할 때 또 헌법을 만들 때 상당히 그것이 녹아져 있다. 그러나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전체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가 아니고 일부라는 네. 현실적인 것을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믿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 혹은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국민들이 또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식의 그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크리스천이나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 지금 우리가 짚어보고 있지만은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문에도 그렇고 헌법에도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치관 그리고 원리가 상당히 녹아져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은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70% 이상이 그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고 있고 그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읽어볼 기회는 없지만은 이번에 독립 그 250 저는 처음에 75년도 이민 왔을 때 그 다음 해가 미국 건국 200주년이었고 그러셨어요? 지금 250주년이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51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우리가 좀 그 미국에 살아가면서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미국의 그 시작 특히 어떻게 그들이 미국의 건국이 성경의 그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서 지난주부터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깐 지난주에 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계속해서 독립선언문 그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헌법에 나타나 있는 성경적 그 원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독립을 한 한 달 반 앞두고 당시에 그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기도 하고 목사이고 신학자인 존 위더스푼이 한 설교 건국을 앞두고 독립을 앞두고 한 설교 굉장히 길기는 한데 한번 네. 제가 한인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읽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번 들어볼 만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시작한 독립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이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지난주분을 요약해서 한번 짚어보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문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국 문서들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이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장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권리를 주셨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라와 통치자를 심판하신다는 신앙적 세계관이 분명히 녹아져 있습니다. 도덕법,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성경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폭정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을 했고 정부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제한된 권력이라. 그리고 모든 인간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생각, 이것은 다 성경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의 내용 중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인간사의 과정에서 이 말은 그 미국의 독립을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 혹은 혁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황제나 왕이 국민을 지배하고 또 교황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하던 잘못됨을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적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성경적 사상과 컨빅션에 근거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이라는 네. 표현이 나옵니다. 네네. 인간 정부 위에 더 높은 도덕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왕이나 의회나 국가가 옳고 그름의 최종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도덕 질서를 세우셨고 모든 인간 정부는 그 질서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믿었고 정치 권력도 더 높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립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인 곧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네.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은 정부나 왕, 인종, 계급, 재산,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성격적 믿음에 근거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국민들이 가지는 이 권리들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인간의 권리가 왕이나 의회에서 오지 않고 국민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창조주로부터 온다. 그리고 정부가 인간의 권리의 근원이 아니고 정부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권리들로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그리고 이어서 정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준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정부가 세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존재해야 한다. 제가 그 팬데믹 동안에 그 캘리포니아 정부가 특별히 굉장히 그 교회를 억압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정부의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예배를 드릴 권리, 신앙의 권리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정부의 권리지 그것을 억압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을 못하는 정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음대로 할 거다 하면서도 특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된 정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13장에서 정부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통치자들도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부패할 수 있다. 그리고 통치자가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드리고 이어서 독립선언문은 정부 권력의 정당성은 통치자의 권리에서 나온다. Consent of the governed. 피통치자라는 말은 통치를 받는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들에게서 나온 국민들의 동의. Consent of the government 나온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부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고 정치 권력은 백성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황제나 왕이 도덕적 제한 없이 통치하던 당시의 절대 군주제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독립선언문이 그러하듯이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통치자인 영국 왕 조지 3세의 여러 잘못들을 아주 길게 열거를 합니다. 그건 뭐 모든 나라의 그 독립선언문 똑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통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독립의 근거 혹은 독립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그 통치자의 잘못을 굉장히 길게 열거를 합니다. 네. 지금 조사된 거 보면은 지금 사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 250년 전에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25%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민자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 미국의 그 역사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시
미국에 있던 그 13개의 그 영국 식민지를 지배하던 영국과 조지 3세에 대한 여러 잘못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독립을 선언한 것은 작은 불만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된 권력의 남용과 불의 때문에 독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은 신앙적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오랫동안의 생활화된 성경적 사고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폭정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통치자를 비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 보지 않는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헤롯은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의를 짓밟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 독립선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의도의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우리 의도의 정당성을 세계의 최고 재판장에게 호소하며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쭉 이제 적어놓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 독립을 선언하는 이 호소를 하나님께 여기서 세계 최고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국을 건국하신 분들이 독립에 관해서 앞으로 세워질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세계의 최고 재판장에게 호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건국자들은 자신들의 독립운동이 단순히 사람들의 판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9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왕들과 나라들도 심판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선언문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를 굳게 의지하며 with a firm reliance on the protection of divine providence. 섭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를 굳게 의지하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섭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특히 당시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혹은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독립선언문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연의 하나님, nature's God. 둘째는 창조주, the creator. 네. 세 번째는 세계의 최고 재판장, the supreme judge of the world.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divine providence. 독립선언문은 하나님을 도덕 질서와 인간 권리와 역사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은 기독교와 성경적 영향을 네 가지 면에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으므로 존엄하다. 둘째는 인간의 권리는 정부가 아니라 창조주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셋째는 정부는 제한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이제 헌법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제한되어야 하며 정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넷째는 나라와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독립선언문은 단순한 정치 문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의 정당성을 주장한 도덕적 문서라고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미국을 세울 때에 건국하신 분들이 이 나라 새로 세워진 나라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야겠다, 기독교로 네.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라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네.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또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와 가치관들이 깊이 녹아져 있는 그런 건국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질서와 이것은 자연법이죠. 창조주가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정치 사회적 신앙 고백서이자 강력한 도덕적 지침서이다.
제가 이제 이것을 독립선언문을 지난 방송에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나라 새로 세워지는 나라의 사명문서 선언문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네. 그와 같이 한국 독립선언문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나라 독립선언문을 보면 왜 독립을 하는지 독립에 대한 말은 나오지만은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 대한 비전은 사명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선을 보면은 독립의 정당성도 신앙적인 이유에서 정당성이 나오고 그것을 더해서 새로 세워질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가치관과 그 근간 그 근본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귀하죠. 너무 귀하고 예. 이렇게 결국에 이런 건국의 기초에 대한 성경적 가치가 흔들리니까 지금 이런 미국의 사회 갈등들이 생기고 또 250년 전에 이렇게 독립선언문들을 만드신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금의 미국을 보시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즘 일어나는 갈등을 조금 멀리서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건국자들은 이제 상당수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였다면은 지금 그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은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도 계속해서 제가 매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만은 그런 그 근본적인 그 갈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좀 크게 볼 때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그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신론 위에서 만들어진 철학으로 만들어진 정치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갈등은 무신론과 유신론 뿌리를 보면 그렇고 그리고 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파괴하려는 세력 네네.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장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늘 주장하시는 전통적 가치가 이런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도 같이 깨닫고 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고리에서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녹아드는 이유는 말씀드리지만은 계속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그 미국 국민들의 당시 생활 속에는 그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과 생활과 모든 그 생활의 전면에는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과 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무엇을 쓰든지 국가를 세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장로님이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란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그 건국 250년 전에 이미 그런 자연스러움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을 반대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뿌리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은 네.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길래 어떠한 철학에 근거하고 있길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이나 헌법을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유태인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인데 너는 어떻게 봐?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그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게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측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서로의 이제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더 아쉽고 슬픈 것은 그들의 그 무신론적인 정책 철학 위에 세워진 정책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제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좀 그것을 좀 배워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은 제가 이어서 헌법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헌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못 끝내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헌법은 국가의 정치 구조와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독립선언문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선언문이 사용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의 하나님, 세계의 최고 재판장, 하나님의 섭리 같은 표현을 헌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안에는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이 바탕이 된 중요한 사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한 정부, limited government, 인간의 죄성,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종교의 자유, 선서와 양심의 존중 등입니다. 미국 헌법은 1787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독립을 앞두고 13개의 식민지들이 모여서 그때는 이제 헌법이 없었죠. 헌법이 없으니까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는 준헌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느슨한 그 연합체제였던 그 Articles of Confederation 연합규약이라고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네. 약점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들은 더 강한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강력한 정부가 폭정으로 변할 위험도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된 권력을 두려워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부패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야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관은 성경의 죄에 대한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타락했고 죄는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킨다고 가르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통치자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선할 것이라고 언제나 지혜롭고 선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은 제한되고 나누어지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한 굉장히 유명한 그 표현인데 사람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당시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의 아버지인 제임스 메디슨이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은 정부가 필요 없다. 천사라면 사람이 그렇겠네요. 천사라면 정부는 네.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정부는 그 하나님께서 받은 인간의 그 권리나 자유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서 폭정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적 인간관에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고 통치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부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장로님. 얘기를 빨려 들어가게 들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헌법에 나타난 그 성경의 원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 이 선언문과 같은 그런 문서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헌법에는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은 성경적 이제 원리. 특히 우리가 그 장로교의 그 이제 그 원리를 보면은 많은 그 원리들이 미국 정부를 세울 때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